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와 너희를 비교하면서 했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1장 3절부터 12절까지 헬라어 202개로 구성된 한 문장인데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숨도 쉬지 않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속에 한 절 빼고 다 우리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감격했었는데, 그런데 13절에서 너희는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다행히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같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보니까 우리와 너희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차별하면서 구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 성도들이고 너희는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죠.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지만 구분해서 보니까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난잡하게 살았다고 지적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3절에 보니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수준 높은 성경 상식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인사를 마친 다음에 곧바로 이방인의 죄를 길게 나열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일반 계시를 말하면서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어서 너희가 결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너희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데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고 특히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4개 절에 걸쳐서. 그런데 2장에 가면 이번에는 유대인의 죄를 길게 나열을 합니다. 이게 성경 상식입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을 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언급하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29절까지 유대인의 죄를 낱낱이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이렇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라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서 3장 23,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도 보니까 먼저 너 이방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우리 유대인들도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고백을 하고서 4절 5절입니다.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와 똑같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는 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며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행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율법 박사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행한 것이라고요. 영적으로 보면은 종교의 영이죠.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행한 것이라고요. 물론 여러분 바울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구원에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자기 열심과 자기 정성과 두려움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전에는 우리도 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었지만 본질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영이라고. 그런데 옛날에 영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혼과 몸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산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육체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소유하고 그런 거 즐기는 것이 삶의 전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혼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성, 이성, 교양, 자기 철학, 자기 확신, 윤리, 도덕, 도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영 중심의 삶을 살아야죠. 영이 살았으니까 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또 여러분 우리가 영혼 몸을 설명할 때 알기 쉽게 비유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도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죠. 뜰은 마당입니다. 번제단이 있고 제사하러 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성소는요 장막 안에서 등대, 향단, 떡상 이런 것이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장막 안쪽, 휘장 안쪽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언약궤가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여러분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다 성전이지만 그러나 성전의 본질은 지성소죠. 그리고 언약궤죠. 그 위에 속죄소.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왔는데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뜰 신앙이죠. 마당. 사람 만나러 교회 다니는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면 성소 신앙도 있겠죠.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율법 지키면서 자기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성소 신앙은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받는 즐거움을 아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즐거움을 알고 또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그 안식을 누리는 즐거움을 아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시고 그리고 사람과 행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영이 죽은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마귀에 사로잡혀 살다가 멸망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오늘 다시 읽습니다.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낌이, 마음이, 실감이 납니까?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전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진 가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듣고 싶으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가득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는 사랑 노래죠. 드라마의 주제, 영화의 주제, 예술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힘도 사랑의 힘이고 가장 강한 감정도 사랑의 감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 느낄 때가 보통 사춘기 때죠. 첫사랑, 짝사랑 느낄 때죠. 갑자기 이성에게 관심이 생기고 감정이 묘하고 그러다가 사랑하기가 시작되고요. 고백을 하고 오늘부터 1일 이러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이 그런 것입니까? 사람들은 계속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 감정이고 자기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최진실 씨가 출연했던 단적 비연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흥행에는 참패를 했을 것입니다. 고대 부족들 간의 갈등과 사랑과 음모를 그린 무협 영화인데 줄거리는 다 말할 수 없고요. 거기 보면 설경구와 김석훈은 친구이면서 둘 다 최진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최진실은 김석훈과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설경구는 족장의 딸인 김윤진과 결혼해서 족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항상 최진실 뿐입니다. 그런데 최진실은 부족을 구하기 위해서 천산에 가서 제물로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운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진실은요, 부족을 구하고 또 사랑하는 김석훈을 살리기 위해서 천산으로 갑니다. 김석훈은 안타깝지만은 최진실을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설경구는요, 최진실이 제물로 죽지 않으면 부족이 멸망을 하는데도 최진실을 살리기 위해서 족장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를 막으려고 뒤따라갑니다. 부족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김석훈과 설경구가 대결을 하면서 이 설경구가 김석훈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너는 비를 사랑할 자격이 없다. 최진실의 이름이 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죽음으로 보낸 너는 사랑할 자격이 없다라고 외치죠. 이에 대해서 김석훈이 말합니다. 너는 비를 사랑한 것이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을 사랑했다. 너 자신의 감정, 그것을 사랑한 것이지 비를 사랑하지 않았다. 너는 너의 감정만 중요했지 비의 마음은 한 번도 헤아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경구의 사랑, 김석훈의 사랑, 최진실의 사랑. 여러분, 설경구의 사랑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내 감정이었습니다. 연애 감정이고 열정이죠. 그런데 사랑이 그런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감정이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모습은 사랑이 시작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대방에게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모습이 있습니다. 상대방 자기도 모릅니다, 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에는 사랑이 시작될 때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고 겪어보지 못한 많은 일이 생깁니다. 연인, 부부의 사랑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그냥 좋지만 좋아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서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많은 부부가 성격이 반대입니다. 어떤 부부는요,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아해서 연애를 했는데. 그리고 이해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고 참기 힘들고 용납하기 힘든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일이 생기죠. 많은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이점, 다른 점, 부족함, 허물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용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어려움, 갈등, 아픔을 함께 극복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냐면 사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그 행위, 그 습관, 고집, 허물, 연약함 때문에 참다가 포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좀 다릅니다. 일단 자녀는 존재가 다릅니다. 내 혈통입니다. 내 몸으로 나왔습니다. 내 형상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는 부모의 전부가 됩니다.
가장 큰 인생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부모는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 키웁니다. 자녀가 말 안 듣고 속 썩여도 부모는 참고 기다리고 용납하면서 키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사랑 못합니다. 그런 희생, 그런 헌신, 그런 인내 다른 사람에게는 못합니다. 솔직히 배우자에게도 안 되고요. 오직 자식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모도 그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실망할 때가 있고 섭섭할 때가 있죠. 미울 때도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 뜻대로, 부모 기대대로, 부모의 사랑에 합당하게 자라줍니까? 행동합니까?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죠.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사람이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은 우리도 다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집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먼저 5장 6절 7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하다는 말씀은 야스테네스인데 무능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무능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무능력했습니다. 또 경건하지 않는 자는 아세베스인데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때 심판을 받았고 롯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했고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오히려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 묘비에 새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고요, 제가 여전히 죄인일 때도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증거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사전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저는 살아있는 동안에 제 가슴의 색에서 확신할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제 묘비의 색에서 증거할 것입니다. 제 사명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인데, 혹시 살아서 증거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어서라도 증거하려고 제 묘비의 색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 말씀을 지나칠 수 없어서 또 증거했습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소홀히 흘려버리지 마시고 응답과 예언과 능력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